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65번 영상 대사명 섬김과 나눔의 신뢰.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전 영상 64번이죠. 기독신앙인의 두 가지 사명에 이어서 대사명의 섬김과 나눔의 신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사명이라 하면 땅 끝까지, 시대 끝까지, 그리고 인생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흔히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고 그래서 선교지 혹은 선교사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선교지는 미지의 거칠고 황량한 곳, 선교사는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밥 먹듯 하는 외계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곳, 그런 선교사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을 섬기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름 섬길 수 있는 힘과 보람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사명을 선교사 평신도 구분 없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생각하며 각자 주어진 형편에서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일상이라는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근데 그게 그냥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저의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이죠. sharing and serving. 이 두 가지가 저는 선교의 본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축복의 재고 조사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 만일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혹은 나의 모든 자원이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눌 것도 모르고 나누는 법도 알 수 없어서 결국 나누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 모든 자원이 나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나눔이라기보다는 적선이겠죠. 그러나 이 적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일두가 나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을 실감하게 되면 그 생명이 소유한 자원, 재능 등의 용도를 알게 됩니다. 받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 선교며 또 섬기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전 구절을 저기다 올렸는데 앞에 거는 괄호에 넣고 뒤에 거는 괄호에 안 넣고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떻게 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이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무엇이든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고 또 선교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안내의 말씀을 또 같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도 제가 서론은 괄호 안에 그리고 본론은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뱀같이 순결하라는 이 순결을 섬김과 나눔의 동기가 순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동기가 순결한 것이냐, 어떨 때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동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동기, 제가 이기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 여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돌이켜볼 때 때로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순수한 이 동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사적인 그런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전략 전술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략 전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순수한 동기 다시 한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냐? 모든 섬김과 나눔을 마치 주님에게 하듯.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여러 면으로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 정말 우리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까? 바로메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전략 전술은 어떻게 제가 치중하는 전략 전술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무엇을 꾸며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매 있는 것도 아니고 피선교인들의 바람에 머물지도 않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보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내 뜻도 아니고 그들의 뜻도 아닌 누구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는 자세를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전략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략 전술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과제,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들의 성도들 모든 과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분적인 예가 되겠지만 성경과 나눔의 예, 그리고 전략 전술의 예를 말씀에 비추어 나누고 오늘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나눔과 섬김의 예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예.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5천 명 혹은 2만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 나눔과 섬김의 예가 뭐냐?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 군중을 먹이신 이 사역에 있어서 이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할 때 빌립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이지만 거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보리떡 한 아이가 가져왔던 아마 자기가 먹으려고 아마 어머니가 누가 싸줬던가 할머니가 싸줬던가 그래서 도시락처럼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무리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에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너무 큰 것도 없고 너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너무나 약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교를 도우시면서.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없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받은 것 중 일부를 전심으로 일부를 전심으로 드리는 건 어떻게 갈등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모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부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부러 하더라도 이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며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데 크고 작은 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한 자가 아닌 가능한 자를 쓰십니다. 예. 에이블이 아닌 어벨러블. 하나님은 에이블
펄슨이 아니라 available person. 하나님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걸 그저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전략 전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저는 그 선교의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찾은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 예,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의 요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처럼 안진뱅이의 기대감에 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 4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성전 미문 앞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올 때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의 기대감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대감에 부응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40년 동안의 적선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새롭게 봤어요. 달리 봤어요. 어떻게 달리 봤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 전술은 우리가 이러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가 선교하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자세 그리고 탐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 전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큼 훌륭한 지혜가 어딨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내 생각이 앞서고 물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자기가 불신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는 것도 한편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건 저에게도 계속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친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여기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선교는 나눔과 섬김이고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are to double,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어떤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넘치느냐. 이웃들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정말 할 때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생리적으로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호르몬, 성령의 호르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르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선교 현장 혹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눔과 섬김으로써 선교를 규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또 이 선교사역이라는 이 아주 정말 너무나 벅찬 힘의 겨운 이런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가 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 이 간단하게 참 나눔과 섬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진실되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 때 치여서 탈진, 포기, 실패의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게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힘든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에 천착해야 합니다. 예, 기본에 집중한다. 예, 기본에 파고든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저도 이 성도 아닙니까?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은사, 예,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 은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요. 우리가 선교사다 해서 우리 이웃을 섬긴다 해서 다 오지로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나 존경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다 부르받은 건 아니에요. 다 각자의 부르신 곳이 있고 부르신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힘 닿는 데까지 섬기는 것이, 예, 제가 여기서 힘 닿는 데까지,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에 닿지 않는 것을, 예,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 자신의 무지를 깨뜨려 버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힘 닿는 데까지, 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과 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마태복음 10장은 특히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선교적인 우리가 그런 임플리케이션, 그런 적용을 우리가 강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포인트가 사실 저에게도 상당히 참 정말 좀 뭐랄까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능력을 받았느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의 교훈에 힘입어 제가 성경을 읽고 선교지에서 성교는 이런 것이 아닌가 저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말에 많이 한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에게 일말의 선교 행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불바람이 아닌, 불바람같이 나에게 그냥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 말씀의 교훈, 깨달음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저 하루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예, 하루에 한 걸음, 이 순간순간 한 걸음씩 옮긴다는 것이 정말 가장 재래식 전진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전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곳에서 저곳까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은 이것것만 일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축복을 헤아려보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이 전도든 선교든 아니면 그저 이웃 봉사가 되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이 화면, 또 이 화면, 예, 그리고 이 화면, 예, 이 화면은 부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찾아보시고 또 자세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